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 예배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시고 또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새 찬송가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성찬과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이 한자리에 또한 이렇게 화요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 우리가 모일 때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피와 또한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성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러한 성찬에 행하기에 앞서 저희들 또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사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그러한 몸으로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성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몸과 또한 주님의 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헌금으로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 헌금한 그러한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러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며 또한 헌금을 그러한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배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에서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들이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어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6월절의 세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한 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 모세가 그러한 재앙을 정말 바로에게 전하고 그러한 재앙이 내려졌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는 각기 이웃에게 은, 금, 패물을 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얻어서 재물을 취하여서 애굽을 탈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힘입어서 큰 그러한 기사를 행하였기 때문에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심히 크게 보였습니다. 모세와 바로는 또한 밤중에 모세는 바로에게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들 회중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에 처음 난 곳은 모두 다 죽을 것이며 큰 곡성이 임하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혀 하나도 까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달의 해의 첫날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그 날을 해의 첫날로 삼으라. 니산월이죠. 그 날을 해의 첫날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은 열흘 안에 어린 양을 취하여서 흠이 없는 그것으로 1년 된 수컷으로 양과 염소 중에 그것을 취하고 바로 해의 첫 시작부터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머리와 내장 정강이는 다 구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을 것이라고 하시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이 그러한 세 가지의 그러한 의미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즉 7절에서는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르다라는 것은 원어 워나터우누라는 그러한 원어상의 발음이 되는데 놓다 그리고 먹이다 그리고 써넣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바로 예수님의 피를 임방과 설주, 임방이라는 것은 그 문 위에 이제 위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설주는 옆에 이제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그 피를 이렇게 바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피를 이렇게 바른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희생을 바로 이 임방과 설주에다가 새긴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그러한
피, 안 그러면 어린 양이나 염소의 그러한 피를 좌우 문설주에 그렇게 바르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흘리신 보혈의 피, 그것을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과정 가운데 상징으로 보여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겠죠.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그 피, 그것이 십자가의 피를 상징한다면 그 십자가의 피는 과연 어떠한 피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또 공회원이었죠.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아주 유식하고 또한 학식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자신의 그러한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이것들을 빼놓고는 자기가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라는 그러한 말이 단어가 나온 그러한 중요한 초반부의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것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에 관한 내용을 바로 적용하면서 그들에게 미리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예측하시고 또한 성경의 구약에 상징적으로 예언된 바와 같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사순절 그러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러한 외침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후에도 그 군병이 와서 예수님의 허리에 창으로 찔러서 그 물과 피가 십자가에 다 묻어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바로 예언적인 그러한 성취, 즉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이 그러한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바로 6월절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러한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 예표되어 있고 상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라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2절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3절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정체는 주 예수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와 같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바로 제정하시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신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의 세 가지 의미, 두 번째 의미입니다. 즉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즉 8절에 보면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고기라는 것은 원어 하바사렛으로 육체, 살, 그리고 인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 아니면 어린 염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출애굽하면서 그것을 그 불에 구워서 먹었다는 그러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에 참여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미리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만찬이 되겠습니다. 이 성찬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예수님께서 떡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곧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곧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어주시겠다, 내 살을 먹지 않은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의 살을 주어 우리에게 주겠느냐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희생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념하고 또한 계속 그것을 기리라는 그러한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사건 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도저히 그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와 같이 유월절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제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몸과 마음을 또한 정결하게 하고 또한 경건하게 하며 매일 성경을 또한 읽고 참여하고 금식하고 단식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325년에 제1차 니케아 회의에서 부활절이 확정되면서 바로 부활절 전에 40일을 가리켜 사순절이라는 그러한 기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그리스어 40으로 테사라 코스타라고 이렇게 그리스어로 발음이 되고 영어로는 렌트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곧 봄이라는 의미입니다. 랭텐 그런 의미 그런 봄이라는 랭텐에서 그렇게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이 이제 한참 이제 여의도에서 벚꽃이 많이 필 그러한 시기인 거죠. 이제 생명이 돋아나고 벚꽃이 피는 이러한 시기에 바로 이 사순절이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바로 렌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 그런 고난을 묵상하면서 죄의 수요일이라는 것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제2 수요일을 이제 계산하는 것은
바로 이제 거꾸로 역산하는데 이제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이제 40일을 역산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계산해서 40일을 이제 계산한 그 날이 있겠죠. 그 전에 수요일, 바로 있는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바로 이렇게 니산월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활절을 계산함에 있어서 왜냐하면은 이게 이 니산월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드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이라는 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찬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은 바로 니산월에 시작되고 니산월은 바로 춘분과 관련이 있는데 이 춘분이라는 것은 바로 봄으로 이렇게 낮과 밤의 그러한 동일한 시간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죠. 바로 그때로부터 기선하기 때문에 바로 이 춘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춘분을 기산하는 6월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은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춘분을 지난 후 음력으로 첫 보름이 된 이후 첫 번째 주, 그러니까 춘분이 지났어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음력으로 치면 이제 첫 보름이 되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보름이 되고 난 이후에 첫 그다음 주일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한 부활하심이 다 바로 이러한 6월절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6월절이 또 이제 춘분과 관련되어 있고 니산월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6월절이라는 것이 바로 그 신약의 부활절과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절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6월절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만찬을 기념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절기라는 것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의 의미 세 가지 의미 중에 세 번째 의미로는 어린 양을 피를 볼 때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원문 이제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넘어가다라는 것은 유스파사티로 지나가다, 통과하다, 합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른 사람은 합격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합격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구원받는 그런 합격점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희생과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합격점을 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6월절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세 번째 의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십자가의 그러한 의미, 십자가 이런 것들이 바로 6월절과 함께 또 구약의 다양한 그런 곳에서 어떤 십자가를 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상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민수기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오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이 갑자기 이제 광야에서 물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물어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죽은 자가 다수였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노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걸게 되는 것이죠. 노뱀을. 그러니까는 그 노뱀을 본 사람마다 불뱀의 독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뱀, 이 높이 들린 그런 노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렇게 뱀이라는 것이 징그러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할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을 때 거기에 붙은 모든 불뱀의 모습이 바로 노뱀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게 뱀이라는 것도 중첩적인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정말 우리 자신에게 하나의 예수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런 흔적이 우리의 삶의 고난일 수도 있고 삶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픔이고 상처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표징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상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일이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 고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며 또한 새 방언을 말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바로 그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바로 양자역학의 세계가 바로 이런 십자가의 그러한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적으로 하나의 증빙으로 이 땅 가운데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은 바로 이러한 양자역학과 같은 현대과학 물론 어거스틴이 있을 때 양자역학은 없었죠. 그렇지만 이 과학적인 이런 자연과학의 세계에 관해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흔적과 구속의 그러한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을 처음 그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거스틴은 젊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책을 완성하였을 때는 자신이 늙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책은 총 1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1에서 7권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2부에서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리우스가 이단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론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론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어렵고 또한 우리가 일반 어떤 지식과 어떤 철학으로 인지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양자역학 말씀드렸듯이 양자역학이 이제 떠오르면서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론이 자연과학적으로 입증된다는 그런 새로운 그런 가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자역학의 5가지 성질, 즉 입자 파동의 이중성, 그리고 양자의 중첩, 그리고 양자의 얽힘, 그리고 양자의 도약, 그리고 양자의 불확실성.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의 표징인 것이죠.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양자 중첩이라는 것은 삼위일체는 삼신이 아닌 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의 얽힘이라는 것은 성부로부터 성자가 출생하였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출생하였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서로 간에 얽혀있는 그런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시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과 같이 천지 만물과 자연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표상하고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유월절은 바로 그러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희생의 하나의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의 3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 즉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기를 급하게 먹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와 임방이 바른 피를 볼 때 넘어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은 바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표징이고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6월절에 우리 십자가의 그러한 표적을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순절 기간 바로 6월절의 행위를 통하여서 6월절 어린 양의 그러한 임방과 설주에 바른 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며 그 피를 볼 때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건너가시겠다고 하신 그러한 구원의 상징이요, 또한 어린 양을 먹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밀한 주님 가르침에 따라 저희가 참 이 사순절 기간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한 구원받고 승리코자 하는 우리 하우스처치 그리고 모든 시청하는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힘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또한 병을 치료하며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근원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